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9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몇몇 사역자님 부부들과 형제 자매들 이렇게 일본 첫 이 봄 수양회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저희 부부가 이렇게 일본 교회에 한 주간 머물면서 우리 신진호 선교사님 부부하고 진짜 마음의 교제 같은 교제를 이렇게 참 나눌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다녀오고 난 이후에도 자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일본에 있는 이나이 교회나 또 동경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자주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랫동안 선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섬기다가 이렇게 나와서 시작을 하니까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지요. 대부분 진짜 내 노년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복음만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 사역자님들이 딱 선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찜질방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는 게 이제 원룸.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셔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LH 그 주택으로부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이 진짜 말씀대로 너무 축복되고 좋은 부분을 주셨어요.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일본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을 때는 우리 부부가 한 주간 이렇게 머무는 부분에도 육신적으로는 이 불편한 부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여행을 하는 것부터 이제 그렇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사실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거의 20여 명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있으려고 하니까 이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주 신진호 선교사님 부부하고 전화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일본의 교회를 또 신 선교사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 안에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까 우리 형제님 간증하신 아내가 지금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기뻐해야죠. 이제 감사해야죠. 근데 실제로 그걸 알아도 막상 본인이 그런 어려움을 딱 부딪히게 되면은 이 바로 말씀은 아는데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즉시로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이 속삭이잖아요. 정말 말씀이 없으면은 그 사단이 주는 생각에 계속 이끌려서 결과적으로 간인두사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걷지도 못하고 기억력까지 딱 지워지고 났을 때 사단이 거기까지 마음에 끌고 가고 수없이 많은 그 정죄되는 그 마음. 근데 다시 하나님 앞에서 또 주위에 교제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내 마음이 이렇게 나와서 해방을 받고 그 당시는 그런 형편이 좋은 것인지는 몰랐는데 많은 세간이 흐르고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깝게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정말 좋은 것이었고 축복된 것이었거든요. 또 선교회를 나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일본 봄수양에 다녀와서 한 사역자 부부와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또 이 커피를 마시면서 사모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제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자주 다니고 뭐 남해로 뭐 저 거제도로 별로 목사님 실속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본에도 2번씩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 진짜 선교회를 나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더 선교에 있을 때보다 기도하는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내 남은 인생을 정말 이제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지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었을 때 특히 선교회에서는 나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의미가 없다. 직분을 잃어버리면 이 직분을 하나님이 통해서 은사를 쓰는 것이지 목사라는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럼 말씀에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럼 내가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항상 사람의 말은 변하더라고요. 형편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나온 사역자들을 찾아갔어요. 확인을 하려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들을 통해서 은사를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많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복되게 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 은사를 통해서 나를 쓰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채우시겠다. 그래서 선교회를 나온 사역자님들하고 교제를 하면 할수록 나도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간증을 쭉 했어요. 예, 제가 계산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실속이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백수가 아닙니까? 이제 그런 형편들을 봤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다른 의미로는 배려한다는 거죠. 배려. 아프리카에 있는 현지 사역자가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어요. 자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자기는 정말 이 복음이 귀해서 얼마든지 아버지가 하는 사업도 물려받을 수 있었고 진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그거를 다 포기하고 부모님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제가 탄자니아에 있을 때 제 가장 가까이에서 진짜 온 마음으로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옆에서 진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진짜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온 마음으로 옆에서 같은 마음으로 이 복음을 섬긴 참 사역자였었어요. 아내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회사에서 받는 아내 월급만도 한 $500 정도를 받았었어요. 그때 저는 훨씬 적은 나중에는 그 선교비마저도 끌었었거든요. 한 번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은혜를 입은 형제 자매들이 생각이 나요. 내가 미고리에 개척을 했을 때 어떤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은혜를 참 우리를 참 도왔지 같은 마음으로 또 나이로비에서 사역할 때 또 탄자니아에서 그 가정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마침 우리 아들이 첫 직장을 얻고 월급을 탔는데 11조를 저에게 가지고 와서 엄마 아빠 제가 이게 첫 월급입니다. 엄마 아빠 필요하는데 복음 앞에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물질을 받자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탄자니아에서 제가 선교를 했을 때 나와 같은 마음으로 섬겼는데 아들이 갑이었는데 갑이가 이제는 커서 학교를 다닐 때가 됐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첫 월급 받은 이 11조 걔가 지금 학교를 다닐 때가 됐어. 거기에 물질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저 선교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복이 없어가지고 교복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은 뭐 기도하면은 금방 뭐 하나님이 이렇게 뚝 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엄마 아빠 기도했는데도 왜 내 교복 살 물질을 안 줘?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의 김정덕 선교사님이 가비에 의해서 물질을 보내시려고 해. 그러니까 막 기뻐하고 막 하나님이 진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네 하면서 그런 막 감사한 마음을 들을 때 저희들도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기억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물질을 드리고자 하는,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근데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여러 가지 자기가 행사 일만 하지 그런 복음 앞에서는 힘이 없다.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고 그냥 자기가 복음 전하고 싶은데 나오려고 하는데 집세가 한꺼번에 우리나라하고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이 집세를 6개월치를 한꺼번에 준다든가 아니면 큰 도시 같은 데 1년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주거든요. 전세 개념은 없고 월세로, 달세로. 그러니까 당장 뭐 나오고 싶어도 한국의 사역자 나오면은 뭐 숟가락도 없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한국의 사역자가 그럴 정도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현지 사역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내가 뭐 일을 해서 돈은 번 것도 아니고 없다.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가지고 6개월치 그 월세를 참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들으면은 그 어려운 형편과 근심을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뭐라고? 어쩌라고? 그러면은 뭐 그게 아무 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 나에게 물질은 없지만 같이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어떻게 해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도 바뀌고 또 그 이야기를 들 형제에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 앞에 구하래, 기도하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말씀으로 나누면은 이 말씀에 먼저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 형제에 필요한 그 물질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수없이 많은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돕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실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참 도우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가 참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이 근심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근심이 물러가고 7절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근심하고 염려되는 그 생각을 말씀이 쫓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마음에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도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형편을 보면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빌립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어디에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감옥에서. 내가 감옥에 처해 있는 이 형편 앞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기뻐하지 않는데 기뻐하라. 그거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은 말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몸은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서 마음은 감옥에 있지 않다는 거지요. 몸은 비록 감옥에 있었어도. 특히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은 바울이 실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16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소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뭘 열어줬다고요? 마음을 열어줬다. 내가 아무리 이 생명 같은 천하의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마음을 안 열면은 그냥 씨앗이 그냥 떨어져서 길가에 그냥 떨어지는 거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구원을 받고 루디아라는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또 나와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점을 쳐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줬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17절에 보면 16장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려갔다가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시작의 배경을 보면은 진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또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자, 바울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으면 내게 감옥에 가고 매로다가 되게 맞을 거다. 그걸 알았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주저가 되고, 아이고, 안 해야지. 자, 우리 육신은, 인간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합니까? 나를 먼저 생각합니까? 그렇지요. 다 똑같아요. 그렇지요. 예. 나를 먼저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저를 이제 교회로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준 친구가 있어요. 어제 2시에 출발해가지고 밤 12시가 넘어서 돌아왔어요. 그 이제 몇몇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72년도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주위에 있는 집들이 다 무너지고 다행히 자기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그 집이 안 무너져가지고 헬리콥터로 구출이 돼서 유일하게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는데 농사를 또 지을 수도 없고 그때 어려웠을 때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1년치 등록금도 내주고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제 중학교 때는 이종 사촌 저하고 저 동갑이 하고 아버지 친구 아들하고 셋이서 제가 우리 집 공부방에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영찬이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 친구는 나중에 이제 학생 회장이 되고 제가 울산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그때 LG에 울산에 있는 LG 회사에 있었어요. 나는 이제 구원을 받고 그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울산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없었을 때인데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 별로 뭐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그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 나를 교회에는 이끌었지만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친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친구도 나를 가장 친구로 생각하고 많은 친구가 있지만 나도 그 친구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아프리카에 돌아와가지고 시흥에 있었을 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영찬아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바로 와서 식당에서 같이 밥 먹는데 막 우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넌 아프리카에 가서 소식도 안 전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는
네가 그 성도들 아무도 없는데 그때 자기 직장 생활하고 하는데 자기가 물질로 좀 연보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이제 못한 것이 이제 마음에 좀 정제가 좀 됐는가 보다. 나는 뭐 전혀 진짜 친구에게 이 복음 전해 주려고 나를 교회로만 이끌었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너무 잘 나가는 애가 돼가지고 항상 교만했어요. 어제도 만나보니까 그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 아직까지 또 회장이야. 아직까지도 회장. 그걸 못 내려놔. 그걸 못 내려놔. 그래서 나는 그 전혀 생각하지 않아. 오늘 아침에 또 친구 중에 자기 그 고등학교 앨범에 제일 앞장에 나하고 자기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딱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 사진. 이만큼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여러 번 친구 모임에 오라 하는데도 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갔더니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와서 집에서 그 앨범에 있는 그 사진을 찍어서 아침에 또 보내왔더라고요. 자, 사람들은 이 배려, 관용.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진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에게 또 우리 아버지가 구원도 안 받으신 분인데 참 그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친구 가운데 아들이 대학을 못 가서 내 소원 하나 풀어달라고 하면은 똑똑한 아이는 대학 갈 수 있도록 학비도 이렇게 보내주고 또 이렇게 친구들 어려우면 이제 면소재에 있으니까 우리 아들 그 다니는데 집에서 다닐 수 없으니까 우리 집에 같이 저하고 학교를 다니게 하고 하여간 실속 없는 일을 우리 아버지가 많이 하세요. 그 진짜 그 배려, 관용, 이게 나를 생각하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질문한 사모님에게 이야기해서 근간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집에 어떤 아주머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어머니가 모시고 계시지요? 예. 제가 상추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노인들은 이 상추를 좋아하는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여러분들이 입던 흔옷 나에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옷 주는 거 평안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남의 입던 옷 주면 오히려 주는 게 힘들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추도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처음에는 그 다라 하나에다가 농사를 자기 먹으려고 졌는데 농사를 이렇게 졌다 보니까 짓는 기쁨이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버린 거 있으면 또 주워다가 흙가다가 또 심어도 자기 가족이 먹고도 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이거 1,000원어치도 안 되는데 뭐 내가 그지야? 그러면서 받아도 기분 안 좋게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가 부담스러운데 그런 식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맙지요.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거 무공이고
사실은 우리 어머니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더 좋아. 이거 우리 어머니는 하나도 안 먹고 우리 집사람이 다 먹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평짜리 딱 한 평을 사람이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집사람이 좀 뭐 좀 심어서 하라고 1년 전부터 저한테 막 쫄라가지고 올해는 안 했다가는 무슨 난리 나겠다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님이 본 거예요.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한 평인데 채소가 11가지 심어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일찍 심었고 우리는 이제 늦게 했으니까 전부 다 어려요. 누가 이렇게 자기가 5년 동안 있어도 아무도 심어 먹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분이 했나 하니까 내가 했다고 하니까 나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 선교사님 이렇게 심어 먹으면 기쁘지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달아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한 7달아 정도 심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부족하면 이거 뜯어서 드세요. 우리는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남는데 이렇게 심입니까? 처음에는 심는 게 기쁘더라는 거죠. 그 채소가 막 자라가는 게. 그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주는 기쁨이 더 크더라는 거죠. 내 먹는 것보다도. 어머나.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이 기쁨을 더 키우려고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지금 자꾸 빈 다라만 있으면 주워다가 흙 채워가지고 계속 심어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도 그런 말,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도 기쁘도다, 행복하다, 더 복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그런 것은 이 귀한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고통할 때 그때를 생각을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생각을 하면은 마음에 배려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근데 구원받았지만 뭐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내 알바가 뭐야? 그러면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 안 일어나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저하고 이제 여러 번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딱 2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목사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상당히 한 10번 가깝게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다가 심각하게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시험 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가 하여간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지붕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잘 나갈 때였거든요. 뭐 일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또 저를 귀하게 생각해 가지고 물었대요. 김 목사님, 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길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날 어쩌라고? 내가 어쩌라고?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때 자기 마음이 엄청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김정도 목사님 진짜 깐깐한 사람이구나. 가까이 하기가 참 힘들다. 그때 그 인상이 저한테 꽉 박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분하고 뭐 깊은 교제를 나눈 것이 기억에 한 번도 없어요. 또 한 지역에 있은 적도 없었고. 근데 이번에 심각하게 그 마음의 그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거예요. 저도 충격이 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나는 배려를 잘하고 관용을 잘하는 사람으로 내가 기준을 뒀는데 실제로 저 목사님이 나에 대한 것은 깐깐한 목사님이었거든. 마음을 열기가 진짜 힘든 분이었었구나.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에라도 하는 것은 나를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습니까? 열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 이야기 안 해줬으면은 주제 파악을 못하고 계속 살았을 텐데, 한번 나를 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지난 그때를 생각을 하니까 내가 선교에서 좀 인정도 받고 잘 나갈 때였구나. 그러니까 이 청종, 남의 말을 듣는 기가 없었구나.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다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또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아무개 형제가 누가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지금 내 형편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신진호 선교사님 부부를 축복해 주십시오. 누구누구를 형제를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 얼마든지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를 생각을 하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를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고 싶은 마음, 예, 관용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아멘 되십니까? 하여간 그날 진짜 그 사모님이 저에게 질문한 내용이나 그 목사님이 깐깐한 김정도 목사였었구나.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진짜 그 당시 성경을 안 본 것도 아니고 말씀을 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지식적인 것은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실제 그 당시에 내 마음은 다른 사역자가, 젊은 사역자가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나에게 마음을 열고 한 말인데 내가 어쩌라고. 진짜 생각 없이 내가 그렇게 했구나. 정말 이 사역자만 아니라 지금도 제가 40년 가깝게 사역하면서 그런 내 마음에 얼마나 형제자매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한테 상처받아갖고 이야기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청종이에요. 청종. 네. 청종. 이 청종이라는 그 들을 청을 보면은 왕의 귀,
그죠? 왕의 길을 가지고. 열 십자의 눈목. 이야기하는 사람을 듣고, 그렇죠? 보고, 쳐다보고, 그리고 밑에 한일자의 마음 심자. 마음으로 듣고, 내가 어쩌라고? 내가 쳐다보기나 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마음으로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무시하는 거잖아요. 상대방 무시하는 마음이죠. 그런 무시하는 마음은 뭔가 내가 된 줄로 생각하고 내가 이룬 줄로 생각하고 나는 됐다고 하고 마음이 높고 교만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청종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건성으로 듣는다는 거죠. 건성으로. 아내가 힘들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도 경청의 반복 가운데서 듣기 싫으면 뭐라 그래요? 그냥 알았어 알았어 하고 그냥 그죠? 귀찮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야?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우리가 같이 은혜를 입을 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 소리를 크게 여기고 크게 듣는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같이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러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님 전에보다도 요새는 같이 기도 많이 하시겠지요? 그렇죠. 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가까워지고 아내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누가 밥 해줍니까? 누가 옆에서 말동무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 저는 아내가 내 옆에 없으면 나에게 얼마나 타격이 온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설거지도 잘하고 제가 요리사는 안 돼도 완전 조리사로서 여보 점심에 뭐 할 거야? 감자국 끓일 거예요. 감자 몇 개 깎아? 7개 그러면 다 깎아 놓고 그 반만 잘라놔 그러면 반도 딱 잘라 놓고 그 아내도 엄청 고마워해요. 그죠? 고마워요. 서로 좋은 거예요. 왜? 아내가 뭐 팔이 온전하고 건강하면은 뭐 이거 깎아달라 할 필요가 뭐게 알아서 착착착착 하죠. 근데 할 수가 없는데 손가락은 퇴행성 관절염이지, 무릎은 골프 엘보지, 어깨는 회전 근육이 둘 다 끊어졌지. 그런데 남자가 내가 왜 해? 당신이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내의 형편을 아는데. 그렇게도 안 해주면은 어떻게 해요? 저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 사람이에요. 예? 라면 차라리 굽는 게 낫지. 라면 끓여 먹는 것보다. 건너뛰는 게 낫지. 빵 하나 사 먹는 게 낫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자,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지요.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렇지요. 자, 이 10개 손가락에서 가장 튼튼한 손가락이 뭡니까? 가장 튼튼한 손가락. 엄지. 그렇지요. 그러면 엄지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귀가 간질간질해. 이거 엄지로 사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가장 힘없는 새끼손가락으로 살살 긁어주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엄지가 할 수 없는 것을 새끼손가락이 하잖아요.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어요.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내 몸을 이루는 지체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지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부르신 그 마음을 보면, 그렇죠. 때때로 내가 어려운 일을, 엄청난 일들을 들고 나가서 이야기를 해도 진짜 내가 어쩌라고, 목사님 제 아내가 지금 회전 근육이 다 끊어져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말은 안 하지만 태도는 내가 어쩌라고. 하나님 앞에 그 자네 일이지. 자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이야기해? 진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대우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 내 마음이 진짜 상하더라고. 내 마음이 닫히더라고요. 어떤 문제도 들고 나가봐야 듣지도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마음이 없는데, 자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지. 그러면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한 사역자한테 내가 어쩌라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진짜 올바른 말씀에서 진짜 올바른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찾고 찾도록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자잖아요. 안 찾더라고요. 예. 정말 무엇이 어려운지 그거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더라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생각을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감옥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빌립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 사도 바울이 이 옥중서신 편지를 받고 빌립보 교회,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식민지 아래 있던,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지역이잖아요. 뭐 유럽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유럽 이쪽으로 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육신의 근본은 엄청 셀피시고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그게 육이에요, 육. 예.
내가 육신을 생각을 하면은 내가 배려나 관용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면은,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요. 왜 항상 다른 사람보다도 내 문제가 더 많으니까, 내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의 마음으로 진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보게 하셨을까? 이런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면은 마음에 나가서 구하게 되고 기도가 되고 그 일이 아름답게 해결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3절부터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그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 몸의 많은 지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각 다른 그 지체들끼리 서로 어떻게 협력하여 이 몸을 보존하는 것처럼 구속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 형제를 귀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요 자매요 그 귀하게 여길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듣게 되고 같이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마음이 진짜 낮아지면 그 이웃집에 아주머니가 그 상추 해봐야 그 당시에 한 2,000원어치는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엄청 싸더라고요. 상추고 뭐고 이 동네 1,000원어치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그분이 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렇죠. 그 상추 자체보다도 우리 어머니를 참 이분이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을 자꾸 열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뭐라고 부르죠? 저는 저기 아저씨라고 부르더니만 좀 아저씨라고 부르기는 조금 뭐한 거야. 내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해왔다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아저씨도 괜찮고요. 그냥 아무나 아니에요. 그래도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오신데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지금은 제가 선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 열고 이제 우리도 지금 11가지 채소 가지 쓰는 우리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게 많이 크게 되면은 그분에게 같이 그죠? 이렇게 드릴 수 있지요. 같이 두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나누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나누는 목적은 뭡니까? 뭘 주려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영생 그렇죠?
지금 조금 열어 있는데 조금 열린 그 마음에는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마음을 열고. 그렇죠.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자원봉사 일주일에 3일, 그러니까 한 달에 열흘 3시간씩 자원봉사를 해요. 제가 이제 상담하는 거로다가 자원봉사 신청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나는 그 노인들 이렇게 상담하고 뭐 방문해서 그런 상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직업 상담이라. 노인들, 그 65세 이상 되신 분들. 근데 그게 한 사람만 해도 돼. 근데 이제 3명이 한 조예요. 3명이 그 아파트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난 달에는 이제 다른 이제 2사람 다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나는 가서 상담하는 게 뭐니까 내 간증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10번은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계속. 이 2분도 다 교회를 다닌 모예요. 한 남자분은 아내가 전도사였었더라고요. 전도사였었는데 지금 그 치매가 심해가지고 엄청 마음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분은 막 교회도 막 다 땡치우고 완전 그런 상태예요. 또 다른 분은 이 여자분은 지난번에 이제 같은 팀이 돼가지고 했었는가 봐요. 이게 이분에 대해서 소스를 다 주는 거예요. 저 아내가 전도사였었어요, 전도사. 이러면서. 그래갖고 나하고 저는 합작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제 그 2사람 상담을 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계속 하다 보면 금방 가요. 그 사람들은 이제 직업 상담을 하고 난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직업 상담만 하고 그 사람들 신앙 상담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지나면 또 바뀌어요. 또 다른 데로, 다른 동호로. 얼마나 전도하기 좋은지. 그냥 내 삶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조금만 마음에 배려하면, 마음에 관용하면 그분들이 조금 마음을 열게 하더라고요. 또 내가 마음을 닫지 아니하고 먼저 내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마음 안 여는데 내 마음 다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바보 멍청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 딱 뭐 방어 안 하고 막 들어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일을 하시죠. 그냥 내 삶 속에서 직장을 통해서 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날도 제가 이제 퇴근 12시 20분에 퇴근이에요. 10시에 출근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그 딱 거기 있는데 어디서 아주 익숙한 흑인 2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which country 그러니까 카메룬. 고향 사람이네. 나도 아프리카에 20년 살아왔다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2사람이 마음을 확 열어버리더라고요. 어디냐고. 케냐에서 10년, 탄자니아 10년. 그 말 한마디 그 사람이 마음 딱 열고 전화번호 놔주더라고요. 예.
그게 얼마나 살았는지 14년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굳이 영어 몰라도 얼마든지 교제하겠더라고. 여기 한국에서 대학교 나오고 졸업하고 여기서 직장 갖고 아이가 둘이고 딸 하나 하고 아들 하나 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나에게 없지만은 그런 배려하는 마음, 관용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는 거죠. 그 관용이라는 것은 일단은 청종이거든요. 청종. 그렇죠. 내가 교만해지면 누구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내가 어쩌라고? 그렇게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면은 열렸던 마음도 어떻게 돼요? 다치게 되고, 마음을 닫혀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안에 뭐가 돼요? 상처가 어떻게 해요? 점점 크게 되어지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까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다친 마음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다른 분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선교회를 떠나오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그 사람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철렁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좀 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달 27일 날 나하고 같이 갑시다.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고성까지 우리 놀러 갔다 옵시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같이 가고 싶습니다. 내가 마음이 상처를 받고 고통이 된 것을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여전히 닫혀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떤 고통이든 그것을 진짜 내놓고 하나님 앞에 딱 그 문제를 내놓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결하잖아요. 우리가 원수된 하나님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이. 형제님하고 저하고 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형제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놓으면은 진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된 하나님하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어느 누구하고도 원수로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이 땅에 있는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도 다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식하고도 그렇죠?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시고 부모하고도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지내서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하고 영원한 화목이 되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도 원하시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주의 마음으로 내가 입술을 열면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정말 그 간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빌립보 간수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이 내 눈에 앞에 있는 이 형편 안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루디아도 준비해 주시고 정말 간수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거든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이 건물 이 자체가 아니라 성경에 사도 바울이 서신에 보면 그리스볼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또 가이사집 몇몇 사람에게 편지하기를 그렇게 세밀한 그러니까 하나교회 얼마나 이 큰 교회입니까? 그렇죠. 암흑의 형제 집에 그렇죠. 큰 교회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내가 행복하게 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불행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내가 형편은 이런데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래 행복할까? 아, 내가 지금 암치료를 받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싱글벙글할까?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응? 그러면 사람이 안 묻겠습니까? 아니 세장가를 가려고 이렇게 싱글벙글합니까? 응? 아니면은 보험을 들어놨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편은 되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아내도 행복하고 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 암이 걸리는데도 그런 행복 아무나 가지고 있어요? 먹었어요? 장관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진짜 행복은 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작은 그 상추 그 한 줌 그거 가지고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도 있고 땅 한 평 그거 가지고도 행복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 꽃은 아니지만은 지나가다가 그 눈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도 너무 좋아하니까 잘라가지고 꽁을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딱 꽂아놓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잘했다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이렇게 갔다 오는데 보니까 그 꽃집에 꽃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10,000원. 그 꽃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10,000원어치 먹는 거 사가지고 가는 게 나을까? 꽃을 사가지고 가는 게 나을까? 먹는 거는 10,000원이면 잠깐 그때 먹고 나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꽃을 사다 주면은 3개월은 행복하겠다 싶어가지고 거금 10,000원을 들여가지고 꽃을 하나 아침마다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당신 잘했다고. 그 꽃 잘 샀다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관용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진짜 왕의 길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듣게 하시고 들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다 보면 전에 없던 마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다음에는 여러분들 꼭 일본 한번 가십시오. 일본 못 가보고 죽으면 인생의 4분의 1이 일본 얼마나 큰데요. 진짜 좋아요.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말씀 없이 후지산 보면은 의미 없어요. 사진에서 보는 게 훨씬 더 멋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진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신 일을 간증도 하고 말씀도 전하다 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기쁨을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진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